샬롬, 샬롬. 7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1장 9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작가가 이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친절하고 상냥한 표정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시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곱씹어 보니까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빙자해서 친절하게 주고받는 상처에 많은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쥐고 있는 학대자의 분노의 마음을 졸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문제에 억눌린 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다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다.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라고 하는 진실한 마음과 의지가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너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너희를 위로할 자는 나 곧 나 외에는 없는데 어찌하여 두려워만 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당시 포로라고 하는 기막힌 처지를 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위로의 하나님 이전에 이들이 만난 것은 심판이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들이 당하는 불같은 시련은 다름 아닌 이들이 행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로 쫄딱 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왜 내게 와서 위로를 받지 않냐며 나무라고 계시는 그러한 셈이죠. 매를 때리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겁먹은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참히 파괴된 사실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 큰 혼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기에 이해가 너무나도 잘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하라고 해서 말씀을 믿고 계속 기도하지만 일이 잘 풀려지나요? 일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기만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슬쩍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께 그렇게 호의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욱하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참 안타까운 버릇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유하고 행복한 가운데 영적으로 바르게 성숙할 만한 그러한 위인들이 우리는 못 됩니다. 그 과정 중에 지금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통과 고난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련과 연단 중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원칙을 분명히 알고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진노 중에는 반드시 긍휼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학대자의 분노에 짓눌려 종일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잠시 주관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우리를 대우할 때가 많습니까? 스가랴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내 백성에게 고난을 더하였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휘초리를 들고 한두 차례 때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강대국들이 잔혹하게 백성들을 학대하고 살육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심히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고난당하는 자식들을 향합니다.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그들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는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여전히 궁핍하고 빛에 쪼들리고 병에 들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 같을 때 낙담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성도들을 주목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시때때로 힘겨운 일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지나친 낙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당장 우리 앞에 환경으로 사람으로 질병으로 우리를 학대하려는 학대자의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어떤 상황이든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 환경과 사람과 문제가 항상 종일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나를 삼킬 듯이 커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두렵고 문제가 나를 지나치게 압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무언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끝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크시느냐, 세상이 크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두려움은 작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괴로운 진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노예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사야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성경 시대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 몸이 부서진 고통을 당하며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우리의 상태는 가장 복된 상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은 성도들이 왜 다시 세속으로 돌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돌이켜 다시 죄와 세상을 사랑한다면 오늘 가나안 땅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교훈임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비록 압제자의 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냐,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어떤 고비가 왔다 해도 그 일로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앞을 보며 나갈 뿐 아니라 뒤를 돌아보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학대자의 분노 앞에서 내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그 분노가 나를 삼킬 것 같을수록 오히려 나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누군가에 의해 항상 내 기분이 좌우되고 내 감정이 끌려다니지 아니하도록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나를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온도계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온도 조절기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상속자들이고 영원히 위로받을 자들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압박하고 학대하지 못하도록 자존감을 갖고 나를 행복하고 당당하게 연단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모진 고난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그 포로에서 구원해내실 것이고 가나안의 역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겨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